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하루를 살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참된 평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참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어리석음과 참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받겠습니다. 바울은 분쟁에 관한 원리적인 가르침을 언급한 후에 실제적인 권면으로 이어갑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높이고 그들의 지혜를 따르며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랑을 멈춰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대조시키면서 교회의 분열의 원인을 특정 지도자를 자랑하는 것에서 찾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에서 언급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도 그것은 인간의 최고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음으로 보이나 참 지혜입니다. 이 위대한 역설을 깨닫게 될 때 십자가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어 지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절대 지혜와 인간의 유한한 상대 지혜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지 말고 또 사도와 사역자를 세상적인 지혜의 선생들 정도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세상적 바보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세상의 유일한 지혜를 쫓으므로 자기 꾀에 빠집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와 가치를 더 고상하고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하신 십자가와 그분의 가르침에 마음을 둡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가르침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 그래서 현대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지 여기는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잣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를 추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참 지혜는 십자가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 화려하고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어리석음을 쫓아갈 것인가?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는 지도자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후반부와 20절 말씀을 정확히 번역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 말씀은 욥기 5장 13절과 시편 94편 11절을 자유롭게 인용하여 고린도 교회에 맞게 적용한 것입니다. 20절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은 이 단락의 결론이자 바울의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분열을 막기 위해 세상적 자랑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벗어난 어떤 특정인이나 그 사상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큰 혼란과 분열을 가져옵니다. 자랑은 고린도인들의 파벌 행위 때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 게바 등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바울, 아볼로, 게바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일꾼이며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온 세상 사는 것, 죽는 것, 심지어 지금 것, 장래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인 성도들을 위해 주신 것인데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성도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게바까지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온 세상 이 코스모스, 사는 것, 죽는 것, 지금 것, 장래 것,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상속자인 성도들을 위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그가 하는 어떤 한 지도자를 그렇게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연합과 화합을 깨트리는 이 모든 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받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충만해서 믿음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들을 붙잡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참지혜, 세상에서 어리석다 하는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악을 아시고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